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요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환상이 나옵니다. 특히 일곱 인의 환상, 일곱 나팔 환상, 일곱 대접의 환상이 유명하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일곱 인을 뗄 때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 이미지를 볼 때에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 순서라기보다는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그냥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건과 인물을 의미하는 환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이 원리와 성격을 보여줍니다. 만약 계시록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라 한다면 그럼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책이 됩니다. 현재 내 모습과 이 사회를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환상들을 보실 때에는 역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원리와 그 성격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 환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일곱인의 환상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일곱인의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미 이기신 예수님. 이미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사단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조금은 더 안심하시며 인생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일곱 인에 대한 환상 중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환상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을 뗄 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1에서 2절의 말씀으로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어보니 큰 천둥 같은 목소리와 함께 흰말을 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흰말 탄 자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2절은 그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여기서 활은 영적 전쟁을 그리고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2절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승리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좀 이렇습니다. 이기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써 이기셨고 또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단을 또다시 이기고 계시죠. 그리고 재림 때 적들을 불못에 던지시며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기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결과를 알고 보는 축구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사남사밤 때 말씀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밤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3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짤막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경기 결과를 알고 본다면 즐기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못 보던 것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략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유와 재미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와, 진짜 치밀한데? 참 수고가 많다. 그런데 넌 결국 질 거고 우리는 이길 거야.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 네, 말씀을 전하며 저의 오늘에게 이런 즐거운 위로를 건네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7인의 환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핍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허락하신 핍박.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들, 유혹들, 그리고 비난들,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허락하셨기에 여러분에게 버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처한 시험들이 허락하신 핍박임을 알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둘째 인부터 넷째 인을 풀 때마다 나타나는 환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은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또 서로를 죽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괴롭게 하는 여러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4절을 다시 보니 붉은 말에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 버린다 말합니다. 네,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또 5에서 6절은 셋째 인의 환상으로서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경제적인 공황과 압박 그리고 기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핍박의 제한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는데요. 6절은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말 탄 자의 핍박의 정도를 일일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린 이 땅에 임한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 두시고 허락하신 핍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허락하신 핍박과 관련해 묵상하며 가장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구약의 욥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려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시 보니 사단이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허락을 받는 모습이 왠지 애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려는 어린 아이처럼 보이네요. 사람을 한순간에 죽음에 빠뜨릴 수 있는 사단이 지금 죽음도 아닌 핍박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핍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 이런 막연하지만 당연한 확신 아래서 성도로서의 삶은 더욱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핍박을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며 그 사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제한적인 핍박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7인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폭발하실 어린 양입니다. 폭발하실 어린 양.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마음을 새기게 하기 위해 이 폭발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 폭발하다란 이 속에 쌓여있던 감정 따위가 일시에 세찬 기세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떠오른 단어이지만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담은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는 참지 않으실 겁니다. 사단의 악행을 참고 참으셨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분노를 표출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사단에게 분노를 폭발시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9절에서 17절은 다섯째, 여섯 번째 인을 풀 때 나타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환상을 더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은 환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7, 8절에 나타난 네 번째 환상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인을 풀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벌이는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이 그런데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지 않은 청황색 말을 탄 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현재는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보이죠. 모든 육체는 죽음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째 인의 환상인 9에서 11절의 환상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교자들, 주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공의와 영광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호소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서 죽음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공의와 영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참상을 바라보며 귀로 보고를 받으시며 사단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마지막 날에 마침내 폭발할 것이라 말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여섯 번째 인이 해제되는 환상으로 마지막 날에 벌어질 어린 양의 큰 진노를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15절에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으려 했던 땅이 떨어지라고, 바위가 떨어지라고 우리에게까지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며 그들로부터 벗어나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횡포를 매우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예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까? 바로 죽음이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마저도 두려워하게 만들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 화를 참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는 그 화를 마냥 눈물로 참지 않으실 겁니다. 그 화를 마지막 날에 사단과 악인에게 폭발시키십니다. 그 폭발하는 분노는 익지 않은 단단한 무화과 열매가 떨어질 정도로 땅을 진동케 하고 산들과 바위마저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죽음에게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진노를 폭발시키실 겁니다. 그날에 사단과 악인들은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날의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들의 심판당함을 멀리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위로를 얻고 안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진노를 피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솔직히 지금 저의 삶을 볼 때에 조금 걱정도 됩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말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여러분께도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쌓기 위해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붙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연약한 삶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어린 양 예수님께 향해 갈 때에 비로소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믿음으로 진노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에 빠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향해 가시며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미 이기신 예수님, 핍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실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